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두의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끄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녀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도 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7 귀신이나 들렸던 사람이라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마리아 같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줄리 만무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 이야기를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들었던 사람 중 2 사람이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때와 같이 자신을 나타내어 그 2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그 후 그 2 사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2 사람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었으니까 죽었었다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까지 함께 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똑같이 전하라고 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여라. 도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십니다.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고 우편에 앉으십니다. 오늘 본문 3개의 구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마리아는 분명 귀신이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경험이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오신 상황입니다. 연약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경험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경험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단순한 믿음과 경험한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냥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는 큽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려는 경험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경험하는 믿음이라고 칭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말씀이 경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또 다른 경험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를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사복음서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16절,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믿는 사람에게는 위에 나열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데 그 모든 능력들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세계 일주를 하고 유명한 도시의 건물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정말로 건강하여도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찢어지십니다. 자녀의 믿음이 없으면 무슨 말인가요? 사랑이 없다는 말이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아주 잘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구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할 때 놀라운 복음의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도 함께 들리게 하겠다는 기능이에요. 너희의 전함이 사람을 믿게 하는 힘을 갖도록 하겠다. 너희는 믿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죠. 아브라카타브라 라고 하면서 복음아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외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미련히 외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경험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믿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되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간구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